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번째 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번째 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1월, 2월 참 많이 추웠습니다. 지난주까지 많이 추웠죠. 이제 조금 추위가 누그러든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점점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추위 속에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리와 정반대되는 사건이 있었죠. 계속해서 해외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문제, 미국 서부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하죠. 그 피해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고한 29명의 생명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18,000채나 되는 집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불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이번 피해가 정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한 400조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기업 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삼성 기업 3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산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항공기 2대가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군용 헬기도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1,400명의 소방관과 1,400대 소방차와 14,000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막을 길이 없었죠.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까지 동원해서 그 불을 막고자 했지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서부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수많은 돈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지만 그 산불을 막을 수 없었죠. 혹시 여러분 다 아시죠? 해리슨 포드,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했던 그 멋있는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사는 집도 불타서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망연자실한 채 눈물 그렁그렁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해리슨 포드의 그 사진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산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치 우리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슬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질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고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제 그 어두움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함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참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공포증을 일컬어서 포비아라고 하죠. 그 포비아라는 이름이 등재된 것만 해도 5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의 종류가 진짜 많아요. 밀실공포증, 폐소공포증, 고소공포증, 모서리공포증, 광장공포증, 요즘 비행기 사고 많잖아요. 비행기공포증, 곤충공포증, 동물공포증, 연애공포증, 결혼공포증, 육아공포증. 얼마나 공포증이 많은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뭘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래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고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매주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공포증도 있더라고요. 교회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교회 오는 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목사 공포증도 있더라고요. 목사를 만나는 게 무서운 거죠. 심지어는 설교 공포증, 설교하는 공포증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게 공포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공포증에 우리가 시달리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문을 닫고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신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19절 자세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들이 지낸 바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과 정치 당국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수배했을 거예요. 그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나도 발각되면, 나도 그들에게 잡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나도 고통을 당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는 거죠. 막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고통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 바로 예수님을 막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고통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슬픔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위기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 예수님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강, 그 막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모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막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림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막을 수 없는 평강은 긍휼입니다. 긍휼, 예수님의 평강, 그 막을 수 없는 평강이 긍휼이라는 거죠. 2주 전에 제가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저의 딸아이가 학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학원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가방을 들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가방이 없는 거죠. 야, 너 가방 어디 있어? 그렇게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죠. 학원을 통해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딸 그 가방을 지금 여기 보관하고 있다고.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제 아내와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는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갔는데, 와,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진짜 친절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딸 때문에 우리 경찰관님들이 번거로워졌는데 자꾸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미안한데 보여주세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참 죄송합니다. 아니, 자꾸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저의 딸아이의 가방을 딱 들고 나오는데, 아니,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고개 숙여서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히 가시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경찰관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좋구나.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제가 자꾸 미국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2년 전에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미국 경찰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2002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은 뭐냐면, 운전하다가 만약에 경찰한테 걸리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들이 길거리에서 경찰관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감히 어떻게 경찰관과 싸우겠는가? 미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경찰관한테 걸렸을 때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문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누가 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경찰한테 걸렸는데 차 밖으로 나오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붙잡고 손이 보이는 곳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딱 다가와서, 아, 핸들 위에 손을 얹고 있으면 총을 안 가지고 있구나. 그럼 똑똑 두들기면 저희가 창문을 내려야 되는 거죠. 경찰한테 까불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2003년 가을 제가 처음으로 경찰한테 적발되었어요. 신호 위반을 한 거죠. 뒤에서 사이렌이 뻐쩍뻐쩍 하면서 저를 길가에 세우는 거죠. 제가 깜짝 놀라서 배운 대로 제가 핸들 위에다 손을 딱 얹고 있었어요. 경찰이 딱 다가오더니 똑똑똑똑 두들기더라고요. 제가 창문을 쫙 내렸더니, 쫙 내리면서 제가 씩 웃었죠. 무슨 말이에요? 봐주세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Don't smile at me. 웃지 마. Sorry. Don't say sorry. 왜 이 사람 왜? 아니, 웃으니까 또 웃지 말라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해.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래요. Driver license. 면허증 딱 보여주니까 거기서 바로 딱지를 끊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열받아요.
270불짜리 끊었어요. 제가 지금으로 돈 한 40만 원짜리. 엄청난 거예요. 까불면 큰일 나요. 그때부터 제가 경찰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미국에서 운전할 때 경찰차만 보면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후달리는 거예요. 경찰을 보면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죠. 그렇게 경찰을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난 영락 없는 죄인이구나. 문제가 많구나. 캥기는 게 많구나. 아니,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번개가 치거나 천둥이 치면은요 다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캥기는 게 많으니까. 죄를 지은 게 많으면 죄가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성경책에서 첫 번째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무서운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숨어 있어요. 왜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물론 유대인들이 두려웠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단 한 명도 막아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싸우지 않았어요.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났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일렬로 서. 베드로부터 나와봐. 너 멋진 일이야.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야, 너 실망이다. 야, 엉덩이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동안이나 내가 놀라운 기적도 행했는데 너희 그거밖에 못 되냐? 야, 니네 그때 나 모른다고 해서 도망칠 때 나 참 섭섭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혼내거나 타박하거나 섭섭하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합지졸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그들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궁유를 끌어안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What did you do? 너 뭐 했어 지금까지? 무슨 일 했어? 그렇게 혼내신 것이 아니라 Where are you?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어디 있니?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혼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때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저는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가 나쁜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12년차 초보 아빠지만 저의 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둘이 싸울 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화날 때도 있죠. 하지만 화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화가 날지도 있겠죠.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경제인들이 잘못하면 화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자식, 내 새끼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요, 화가 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왜요? 아빠니까. 왜요? 엄마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화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진짜 못됐잖아요. 진짜 나빴잖아요. 아빠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진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치다가 지저분해진 모습으로, 철저하게 패배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내 이놈! 나한테 유산 받아가더니 그거 다 잃어버렸더냐? 이 배은만덕한 놈! 그렇게 혼내지 않았어요. 그 찾아오는
실패하고 더러워진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겨, 헬라어로 말하면 스플랑크티조마이, 불쌍히 여겨, 가슴이 찢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때리시고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문 걸어 잠그고 있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를 때리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안아주시는 그분, 그런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을 수 없는 평안, 긍휼입니다. 두 번째, 막을 수 없는 평안,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기약 먹으면 되죠. 심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받아야 되죠. 그럼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았는데 또다시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다시 감기약 먹어야죠. 또다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죠. 그럼 나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또다시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겠지만 3번 연속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약 먹기 전에, 치료받기 전에 나의 삶의 패턴과 나의 삶의 습관에 뭐가 문제가 있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감기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세스 고든이라고 하는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배에 구멍이 나면 물동이를 들고 물을 퍼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 하면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배를 부둣가로 끌고 와서 그 구멍을 막아야 된다. 문제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죠. 그럼 또다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까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새로운 죄를 크리에이티브하게 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넘어지는 것에서 넘어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때문에 넘어집니다.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죠.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전 이렇게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한 방에 이겼습니다. 3m나 되는 거인을 한 방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도 이겼던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사람, 가장 능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날마다 유혹했어요. 집요하게 유혹했어요. 하루는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단 둘만 남게 했습니다. 완전 범죄의 장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죄 짓지 않는 능력.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죠. 근데 평강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 더 주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다, 헬라어로 엠프사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참 놀라운 게 신약 성경 전체 27권 중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참 특이하고 특별한 단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황선우 목사님이 번역에 참여하신 새 한글 성경, 우리 청년들 좀 옛날 성경 읽기 좀 부담되는 분들은 꼭 이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한글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새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더 멋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새한글 성경에는 거기에 풋노트, 각주가 붙어 있더라고요. 각주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써져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되었던, 생명이 없었던, 약했던, 부족했던 그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불어넣어지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하나 연결됩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보면 뼈다귀들이 등장합니다. 메마른 뼈들이 등장합니다. 뼈들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죠?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부족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날마다 죄 앞에서 패배했던 제자들, 오합지졸이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죄에 패배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능력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죄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충만하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성령. 자, 여러분한테 정말로 많이 말씀드렸죠.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죄를 만나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 죄를 이기는 거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까닭에 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까닭에 더 이상 죄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까닭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긍휼만 주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충만을 주심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긍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을 받아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을 수 없는 평강 긍휼입니다. 막을 수 없는 평강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평강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근데 하수구가 막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 변기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런데 막히면 안 되는 것이 하수구와 변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다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다 걸어 잠그면은요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답답해할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강물이 다 막히면은요 물이 고이고 물도 고이면 썩게 되거든요. 절대로 막히면 안 되는 것,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혈관 막히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 저의 멘토가 동맥경화가 심해지셔서 가슴 심장에 스텐트를 박으셨어요. 혈관이 막히면요 큰일 납니다. 혈관 막히면 죽는 거예요. 막히면 큰일 납니다.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흘러가게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긴 영국의 목사님 존 스타튼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21세기 교회,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만 부흥하면 돼. 우리 집만 행복하면 돼. 우리 사업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 이기주의가 모두를 망쳐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나만 괜찮으면 진짜 괜찮을까요? 당장은 괜찮겠죠. 조금 지나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당장은 괜찮겠죠. 하지만 다른 교회들의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 교회까지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연결된 고통.
연결된 고통. 몸의 한 부분이 아프잖아요. 이 손이 아프잖아요. 이 손만 아픈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요, 이 손만 아프던 것이 온몸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나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 아니에요. 나만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막혀서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눠주고 흘러가게 만들어줘야지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 우리 교회 주제가 표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평안에 대한 설교를 3번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첫 번째 설교가 뭐였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평안.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가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평안. 근데요, 제가 이번에 3번째 평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다 사명이 결론이더라고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평안도 사명으로 이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사명으로 이어지니까 제가 3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만큼은 내가 사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아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만 평안 누리지 말고 너희만 부활의 주님 만나지 말고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오늘 그 자리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겠죠. 제가 볼 때는 1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가룟 유다 없죠? 도마는 또 그 자리에 없죠? 10명이 남아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0명만 만나주시고 10명에게만 평강을 주시고 10명에게만 구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함과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자꾸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너만 평안을 누리고 너만 행복해지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 행복을 자꾸 나누라고 그 평강을 나누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제가 대학교 때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교육학에 아주 유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읽은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10%만 남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책에서 읽은 내용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10%만 남는데요. 우리가 들은 것, 강의 시간에 들은 것, 시간 지나면 20%만 남는데요. 우리 청년들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한 월요일쯤, 화요일쯤 되면은요 설교 대부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은 것은 20%만 남는데요, 본 것은 30%가 남는데요, 보고 들은 것은 50%가 남는데요. 그런데 읽은 것은 10%만 남고 들은 것은 20%, 본 것은 30%만 남지만 우리가 말하고 가르친 것은 95%가 남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걸까?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게 된다는 거죠. 평강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행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이 더 넘치게 되고,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까닭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그것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평강을 나눌 때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Peace receiver, 그 평강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Peace giver, Peace maker,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평강을 나눠주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을 수 없는 평강 긍휼입니다. 막을 수 없는 평강 능력입니다. 막을 수 없는 평강 사명입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 서부 산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무리 잘 사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 할지라도 쳐들어오는 그 산불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 산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산불이 100% 진화되었어요. 어떻게 진화될 수 있었을까? 더 많은 항공기를 투입하고 더 많은 소방차와 더 많은 소방관들을 투입해서 그 산불을 다 잡았을까요? 그 산불을 막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월 말에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 그 산불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된 것이죠. 산불을 막을 수 없었지만 내리는 비는 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방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나한테 다가오는 이 고통, 이 질병, 이 외로움, 이 슬픔, 이 끔찍한 위기를 나는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문을 걸어 잠근 채, 마음을 걸어 잠근 채 지금도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평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색에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사울을 피하여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긍휼하게 찾아오시는 주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께 마음을 활짝 열어 그분을 만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워 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려움이 찾아올지, 언제 고통이 찾아올지, 언제 또다시 우울감과 외로움이 우리를 집어삼킬지 몰라 두려운 채 불안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쏟아지는 비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긍휼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사명을 더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 막을 수 없는 가장 좋은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